오늘 졸업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함께 와서 축하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총회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교수로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터인데 총회장으로 서서 약간 어색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가르칠 때 대부분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수도권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가면은 아주 디프레션이 돼가지고 의기소침이 돼가지고 참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이제 1990년대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미나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저런 세미나를 다 이렇게 참여하고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들으면은 당장 가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그 적용을 하면은 교회가 순식간에 좋아질 것 같고 부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졌던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막상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디스커리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목회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꾸 수도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번 1대1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있는 지역의 전체 인구를 놓고 교회 안에 지금 몇 분이나 참석하는지 출석하는지를 한번 퍼센테이지로 내보시고 서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서울의 한 구를 생각할 때 한 40만, 50만이 된다고 하면 한 교회가 그분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커버하고 있는 거, 이렇게 1대1로 비교해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 훨씬 더 비율상으로 높을 건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은 많은 디프레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졸업을 하고 사실은 꿈에 부풀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역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참 신실하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왔지만은 우리 환경이 만만치가 않죠. 여건이 만만치 않죠. 특별히 오늘날 상황은 더욱더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더 침체하고 교회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민은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는 언제나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늘 어려웠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시대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출발을 하는 이 마당에서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제가 늘 평소 때 마음에 담고 있었던 메시지 몇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의 독설이 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설은 우리 박영석 목사님이 늘 하시는 것인데 그런 독설이 아니라 우리 박영석 목사님은 독특한 설교의 독설이었죠. 제가 하는 것은 좀 여러분에게 좀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자로서 이 길을 가는 이 마당에서 꼭 필요한, 제가 늘 되뇌이며 또 제 경험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자의 정체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역자의 내면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사역자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사역자는 이 말씀을 곱게 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역자의 부름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일평생 여러분이 참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 본문은 사역자의 정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정체감. 성경에 보면 크리스천들이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도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이런 여러 형태의 실제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산돌이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산돌이다.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돌과 같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정체감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감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교회라는 단어와 일꾼이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좀 덥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눈초리가 좀 흐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이거 이제 숫자도 많기 때문에 히팅을 전부 꺼도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우리 온도가 다 따뜻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히팅이 셀수록 여러분들의 눈이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이 히팅을 꺼 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라는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고요. 일꾼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머리의 지시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기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머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불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꼭 마음속에 사역자로서 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내 일을 감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뭘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내용 가운데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포기의 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지만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면 몸을 입어서 시공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불편함을 감수한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희생,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본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살면서 교회 일꾼이라 했을 때는 권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는 권리를 주장하면은 또 교회에 오래 있었다라는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이 사역을 오래 했다라는 권리를 주장하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불편할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내하셔야 됩니다. 자기 희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꾼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카닉이 있습니다. 일꾼은 오늘 성경에도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는 육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머리를 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하셔야 됩니다.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메카닉, 이 정신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그 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을 따라서 수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부교육자로 이제 많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사역을 하면서 유념할 것을 제가 좀 코멘트하고 싶은데,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선배 목사님들과의 관계, 이 부분을 돈독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합신 졸업생들을 데리고 같이 사역을 많이 해보면은 이 부분이 잘 훈련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배들의 말이 자존심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의 훈계가 어떨 때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저히 이인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이인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철저히 이인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담임 부목사 생활을 18년을 했습니다. 18년을 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을 잘 돌본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돌본다? 잘 안 되죠. 근데 이 케어링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담임 목사님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꼭 유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듣고 나서 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격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담임 목사를 격려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이 제일 힘이 듭니다. 내 설교가 어땠을까? 그때 격려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격려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격려할 제목을 찾으려니까 설교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사용했던 예화들, 목사님이 보았던 성경의 포인트들, 그걸 제가 딱 기억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놔야 머릿속에 들잖아요. 같이 나가면서 담임 목사 격려하는데 메모해 놓은 걸 보면서 격려할 수 없잖아요.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 계속 내 머릿속에 돌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짧은 내용으로 목사님을 격려할 수 있어요.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격려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담임 목사님을 내가 보호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십시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지하였어요. 지하 12m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늘 위험을 생각을 해야 돼요.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는 그곳에 담임 목사님을 혹시라도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에 저는 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공격할 때 나는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피신시키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철저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별것 다 안 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섬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런 적은 것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부목사의 역할이 뭐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만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18년을 했습니다. 18년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그거 아주 어색해요. 옆에서 볼 때 꼴불견이에요. 교육자로 여러분 높아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 자존심 부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죽었다 하고 일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경험한 목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청소하는데 평신도들이 와서 막 청소를 하잖아요. 그럼 교육자실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지는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평신도들이 와서 청소하는데 지도 일어나서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맞죠? 그게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는 의자에 앉아갖고 발을 싹 들어. 평신도보다 여기 발밑에도 닦으라는 이야기지.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은 그게 건강하고 그게 무슨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갈 때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하면은 가서 내가 대접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왜 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려요. 여러분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사역의 장에 따라서 사역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정체감이 흔들려요. 그래서 고통해요. 그러나 나는 마땅히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은 멋있는 사역을 해내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우리의 내면을 뭘로 채우느냐 아주 중요해요.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로 내 안을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신학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신학은 복음을 빛내고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맞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역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신학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신학은 들어가고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예. 이 복음이 나의 삶으로, 나의 경험으로 체득되어져서 표현돼야 돼요. 예.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사실은 이 복음의 감격을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알고는 그 다음에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좀 사그라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를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쫙 배우셨을 거예요. 그것을 묵상해 보세요. 예.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일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사역자라고 해서 저는 모두 다 완벽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의 마음속이 오히려 더 더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온 못된 생각들을 딱 정리해 볼 때, 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을 통해서 쭉 드러내는 내용을 보면은 나는 진노 중에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시고 당장이라도 진노 가운데 쓰러져야 될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의 일부분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서 쫙 올라오죠. 이것이 우리가 배운 신학과 함께 잘 어울려져 가지고 이 복음이 나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만들고 더 감사하게 만들고 그런 은혜 때문에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고, 예. 이 비밀이 내 안에 잘 담겨져 있을 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말하는 고백 하나하나가 참으로 의미가 있으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 신학을 배웠을지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이 복음의 감격이 체험으로 와닿도록, 예, 나를 비추어서 계속해서 감격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예. 새벽마다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게 그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다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다 껍데기지. 다 가식이지. 외식이지. 그 은혜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의 평생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위한 멋있는 사역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 몇 가지 단어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전파, 권함, 가르침 이런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든 지혜로
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예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학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죠? 학교에서 다 안 배웠죠? 다 배운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 학교에서 다 배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속지 마세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워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자들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육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룹으로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애들 다룰 때도 어때요? 애들이 5명이 내 그룹이 학생인데 5명이 왔으면 기분이 좋은데 그 중에서 2명만 왔어. 3명이 어디 갔어요? 그러면은 2명을 귀하게 다뤄야 안 다뤄요? 야, 3명 어디 갔냐? 그러면서 대충 하죠? 예. 우리는 그룹에 익숙해 있어요. 성경은 각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 각 사람은 배경이 달라. 삶이 달라. 문화가 달라. 다 달라. 그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들어야 돼요. 교육자의 가장 큰 유혹은 뭔가요? 말을 하려고 한다는데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 들으셔야 돼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살았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이 사람에 가장 적절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주세요. 신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가자마자 아무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그냥 펴놓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못난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다 불쌍합니다. 맞습니까? 이외의 이야기는 옆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 학생들 말고 우리 식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때요? 인생은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화려한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많이 봤지만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인생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너무 독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너무 강한 잣대를 갖다 대고 독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목회자들 보면 아주 어린애가 아주 독하게 어른들을 후려치는 것을 봐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을 알아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훈장처럼 늘 가르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발을 씻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형편을 헤아려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잠잘 틈이 없어요. 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목회를 위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아주 중요하다. 3년은 목회 습관을 들이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여러분의 지금부터의 3년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네? 3년 동안 여러분이 잠 너무 많이 자면 안 돼. 네. 더
더 열심히 하셔야 돼. 낮에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설교할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또 준비하고. 내가 보니까 요즘 교육자들이 낮에 근무 시간에 설교 준비하니까 집에 가서 또 여유있게 지낸다. 이게 일상화되어 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교육자는 24시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24시간) 깨어있는 게 교육자예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전화 한 통화 새벽에 울렸다면 바짝 일어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 알람 딱 울리면 바짝 일어나요. 예. 다 사고지. 그런 전화는 사고예요. 다. 24시간 깨어있는 게 교육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24시간을 세이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서 내 정체감을 세우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을 담고 나의 삶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잘 돕기 위한 어떻게 하면 잘 도울까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현재 참으로 이렇게 헌신되고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합신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합신의 명예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신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전도 목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우리 합신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옛날에 있던 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도 목사로 저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학교의 졸업생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벌떼같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력도 짱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생존을 해야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합신생으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한다. 예. 합신 졸업생으로서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지지 않도록 내가 노력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부교육자 생활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신생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합신은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합신은 절대 우습게 당해서도 안 됩니다. 합신이 군소교단의 일부분 중에 하나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리더가 되셔야 돼요. 리딩을 하셔야 돼요.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이 이제 이곳을 졸업하고 떠납니다. 사역 연장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 주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합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졸업자들로서 합신의 명예를 지키는 멋있는 우리 식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